가보지 않은 길. 혹시 이 제목 보시면서 어떤 책이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아직도 가야 할 길. 모던 스카펫이라고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쓴 좋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그런 책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그 책은 사실 지금도 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근데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인생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고통의 길. 인생은 고해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그것을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잘 견디고 이겨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었던 그 사랑의 사람으로 나아갈 것인가라는 아주 참 좋은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 오늘 설교 제목은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이것은 미지의 길이죠. 어쩌면 새해 2015년도 우리에게 펼쳐지는 올 한 해도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새해 첫 길을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안주에서 파송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교회로부터 안수함을 받고 파송되어서 이제 새롭게 전도여행을 시작합니다. 내일 모레 이게 단기 선교를 가는 우리 도인 자매도 있지만 저는 96년도에 처음으로 중국을 갔었습니다. 92년도에 우리가 수교가 됐어요. 한국이랑 중국이랑 몇 년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이렇게 해외 단기 선교라든지 이런 개념도 없었던 때였는데 이제 계속해서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아프리카의 선교사, 우리 후배 선교사가 나가 있는데 거기를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는데 이게 제가 두려운 거예요. 티를 가지고 또 해외 여행에 대한 경험도 많지 않은데 그래서 이렇게 내 연습도 좀 해야 되겠고 하나님께 준비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지금 서울역의 금성교회 담임하시는 우리 나필성 목사님하고 둘이서 중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두렵고 떨리는 그야말로 중국이 아주 삭막한 때였거든요. 오늘도 겨울이라 좀 이게 검정색, 군청색 계통의 옷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중국 땅에 처음 천진에 갔었는데 완전 이 세상이 어두운 거예요. 옷도 전부 다 이 검정색, 군청색, 그 차이나 칼라라는 그런 인민복 그런 것을 입고 사람들의 표정도 웃는 사람도 하나 없고요. 군대 갔습니다. 그런 곳에 한 일주일 이상 같이 선교사님하고 셋이서 한국 사람 티내지 않기 위해서 바깥에 나가면 말도 안 하고 눈치수로만 서로 이야기하고 선교사님이 다 이제 이야기하고 쫄래쫄래 따라만 다니면서 중국의 상황이 어떤지 선교지의 모습들 그야말로 그때는 지하교회 이렇게 처소교회 이런 것들 몇 군데 방문하고 그렇게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고 했을 때는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 또 전에 갔다 온 경험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위 안일함, 나태함 뭐 장치는 한번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라고 하는 자기 면역 주사가 놓여져서 오히려 긴장감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처음 가는 길, 가보지 않은 길.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015년도 한 해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새해 첫 길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뭐 아시다시피 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책 한 권을 선정해서 차례대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바울 전도의 우리가 이것을 나중에 1차 전도 여행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바울은 모두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1차, 2차, 3차를 나누는 것은 그 선교의 본고지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가 두 곳이 나옵니다. 여기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이스라엘 조금 위에 있는. 거기서 좀 더 멀리 북쪽 올라가면 비시디아라는 큰 지역이 있는데 그 비시디아에 또 안디옥이 있어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는 이제 시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 시리아 안디옥이에요. 이 시리아 안디옥이 세계 선교의 본거지가 됩니다. 베이스 캠프를 거기서 그래서 한번 여행을 전도해나고 돌아와서 이것을 1차라고 하고요. 다시 또 거기서 출발해서 또 한 번 갔다 오면 2차, 또 한 번 갔다 오면 3차. 마지막에 4차에는 안디옥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로마로 갑니다. 로마 감옥에 가서 그 로마 옛날 책은 그 로마로 잡혀가는 것까지 해서 바울의 전도여행을 4차로 설명하는 책도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3차까지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은 로마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시작됩니다. 두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9절에 보면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이름을 바울로 바꾸는 거죠. 이게 사실은 어렸을 때 제가 목사님들한테 배운 바로는 사울은 자기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자기 의기양양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핍박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주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작은 자라는 뜻의 바울 그 이름을 바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학교 가서 그러니까 이게 언어에는 그런 뜻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여하간 뭐 어쨌든지 우리는 많이 그렇게 이제 듣기는 들어왔습니다. 이 사울이 이름을 바울로 바꿉니다. 이 이후로는 이제는 바울 이렇게 이름을 쓰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그 길,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그냥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로 만사형통하고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일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길에도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인생의 길을 가라고 하셨을 때 인생의 지도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인생의 나침반을 주십니다. 지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블럭을 가서 좌회전을 해서 우체국에 나면 우체국을 끼고 또 우회전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보고 그 다음을 쫓아가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도를 주시지 아니하고 나침반, 방향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내가 북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 방향을 보고 가는 것이죠. 가다가 내가 생각지 않은 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산을 돌아가야 되죠. 아니면 힘들게 산을 넘어가든지 내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돌아가는 것이 좋을지 그것은 누가 선택하는 거냐면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주신 생각, 이성, 내 경험 지난번에 보니까 이 정도 산은 그냥 넘을 수 있겠다 하면 야 근데 내가 이 산 넘다가 내가 지쳐서 도저히 못 가겠다 그러면 힘들어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돌아가는 길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돌아가는 순간에 산이 있으면 목표는 이쪽이지만 그 돌아가는 순간은 반대쪽으로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내 방향과 다르게.
그러나 나침반이 살아있으면 비록 산이 있어서 돌아가는다 할지라도 그 방향을 보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가다가 예상치 못한 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강을 헤엄쳐 건널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면 다리를 찾아서 산 위로 혹은 하늘에 내려와서 그 내려오는 순간에는 다리까지는 내 원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도 그렇게 가야 내 목표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방향의식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도를, 인생의 지도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인생의 나침판을 주십니다. 그 나침판에 해당되는 것, 내 방향의식, 나침반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삶의 부르심, 그게 내 인생의 출발점이죠. 근데 이 부르심이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이냐, 그 방향은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 나에게 주신 일,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그게 뭐냐면 사명입니다. 사명. 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사명의식, 이게 방향의식입니다. 사명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나침판을 잃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가다가 보면 산도 나올 수 있고 강도 나올 수 있다고 했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좀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할지 하나님의 것을 일일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심지어는 아주 그냥 하나님의 뜻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내가 넥타이를 뭘 메고 갈까요? 그것부터 기도하고 이 옷을 살까요 말까요? 온갖 것, 물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은 나쁜 태도는 아닙니다. 좋은 태도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결정이 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기 시작합니다. 실루디아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시리아 왼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실루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북으로 키프로스라고 하는 지중해 두 번째로 큰 섬입니다. 한 제주도만한 그런 섬입니다. 이 구브로는 바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에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어디로 갈까요? 둘이서 하나님을 이제 어딘 세상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어디로 갈까? 아마도 여기까지는 아마도 처음에 전도여행 초기에는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지만 우리가 이번에 의찬 형제가 2월달에 가는 그 전도팀은 3명이거든요. 3명이 갑니다. 그래서 3명을 모아놓고 제가 같이 준비 모임을 하고 회의를 할 때 너는 조장하고 너는 팀장하고 너는 대표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는 대표 겸 회계하고 너는 부장 겸 서기하고 너는 팀장 겸 총무해라. 그 역할을 분담해줬습니다. 이 두 명이 있지만 이 두 명 가운데도 이 초기에는 바나바가 주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가면서 이제 바울에게로 주도권이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성경이요, 처음에는 바울과 사울이,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진행하다가 조금 지나가면 기록도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순서도 바뀝니다. 처음에 아마도 구브로 간 이유가 어디 있을까? 물론 여기 성경에 안 나왔는데 제가 미루어 짐작하기에 바나바와 바울이 의논합니다. 어디로 갈까? 또 자기가 잘 아는 곳, 자기가 익숙한 곳을 가게 되는 거죠. 내 고향 구브로 성으로 가자. 그래서 성으로 갑니다. 거기서 구브로에 가서 5절 산남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을 수예원으로 두었더라.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 요한복음을 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고 베드로의 조카 뻘되는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하는 그
마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요한이 아니라 침례 요한도 아니고 마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보다는 나이가 족갑버리니까 밑에 있는 수행원 헬퍼로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한이 가다가 아마도 이 전도여행 힘들어서 조금 뒤에 가면 요한이 그 전도팀에서 이탈을 합니다. 처음에 공동팀장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이 있다가 요한이 헬퍼로 있었습니다. 나중에 요한 마가가 힘들어서 그냥 이탈하고 탈령이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그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 말자 이런 문제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다고 집에 쉽게 돌아가는 이런 친구는 우리 힘으로 데려갈 수 없다라고 하는 강경파, 매파 바울이 있었고 아니 그래도 우리가 사랑으로 다시 하겠다고 하니까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하자라고 하는 비둘기파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 요한입니다.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죠. 자,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을 보내셨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이것은 방향만을 그들에게 제시해줬을 뿐 그들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할지 누구를 데리고 가야 할지 어디로 갈지 누구를 만날지 하는 것은 다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계획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쉽게 다른 말로 예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기독교의 예정론이라고 있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운명이 아니고 우리의 팔자가 아닙니다. 팔자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고 우리가 기계적으로 다 이 세팅되어져 있는 프로그래밍 되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참 자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하실 수도 있고 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유로운 분이세요. 100% 자유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는 이 숨 쉬는 것에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숨 안 쉬고 살 수가 없습니다. 산소, 공기 이런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는 높은 곳에 떨어지면 그냥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숨 1분만 안 쉬어도 허덕될 겁니다. 우리는 다 제한되어져 있어요.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거 마음대로 생각하면 되지. 그런 생각이 자유로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생각해 오던 길대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참 무섭습니다. 어떤 사람 우리가 옆에 사람이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라든지 어떤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사람이요 생각, 마음도 그렇어요. 내가 저 사람을 이제 잊어야지 하는데도 잊혀지지 않는 게 내가 저 사람 내가 사랑으로 품어줘야지 내 마음 나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인간은요 겉으로 보기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자유롭지 않습니다. 많은 것에 제한을 받고 많은 것에 영향을 받는 존재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100%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유. 자,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 예정이 자유가 없는 예정이라면 그건 팔자입니다. 그건 운명입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정해놓고 그 길로 가게끔 우리를 로봇처럼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우리를 살게끔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믿고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죠. 내가 어디로 갈지, 누구를 만날지, 누구를 데리고 갈지, 무엇을 가지고 갈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이때 우리가 나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의 이야기도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그 길을 잘 가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나의 산성이 되신 우리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 섬에 갔습니다. 아마 자기 고향, 바나바가 자기 고향 구브로로 그렇게 낯익은 땅으로 그렇게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 이게 지명입니다. 이 바보야 그 바보가 아니라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자가 이 앞에 붙는 이 바자는 누구누구의 아들, 그래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의 이름이 나오죠.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예수, 예수의 아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습니다.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유행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는 예수님 예자를 많이 씁니다. 예림이처럼. 또 하나님 한자도 많이 씁니다. 하자, 또 은혜 은자, 은자도 많이 쓰죠. 하자, 예자, 은자 이런 것들이 많이 교회 안에서 이름이 유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런 삶이 좋겠다라고 그런 이름을 쓰는 거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내가 우리 아들이 예수가 됐으면 좋겠다, 구원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가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다 라고 예수님을 특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태안에서는 태안청년, 태안좌파 라고 하기도 하고 태안택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그 지명을 붙여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그 예수가, 나사렛 그 예수가 메시아다. 나사렛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사렛 예수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나사렛 예수를 지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다른 예수들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예수는 역사상에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고 다 이름은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분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호칭이, 이름이 정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6절에 보니까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이 한 사람을 소개하는 말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실은 직업은 뭐예요? 마술사입니다. 왜 마술사, 그러니까 마술을 하니까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거죠.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트릭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지자 노릇합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결정해주지 않습니다. 인종 아무 상관없습니다. 마술사냐 아니냐 직업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인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또 하나의 사람을 만납니다. 7절에 보면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 또 바울이라는 이름이 또 나오죠. 이름이 서기오 바울입니다. 총독이었어요. 그 당시 로마가 지중해 일대를 다 다스리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지중해 이 나라들을 통치합니다. 소위 여러 나라들을 거느리는 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는 로마가 직접 다스리기도 하고, 어디는 그 나라의 왕을 세우기도 하고, 식민지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매겨도 세금을 면제해 주는 데도 있고요. 그 제일 좋은 데죠. 세금을 안 내는 데도 있어요. 또 세금을 아주 무겁게 매기는 데도 있고, 어디는 세금도 내고 군대로 끌려가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이 구브라고 하는 섬에 로마가 총독을 파견했어요.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에도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던 것처럼
이 총독 서기로 바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면 이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 사람을 불렀을까요? 아마도 5절에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을 총독 관제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땅에 일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의 회당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사람들의 귀를 또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키고 반향을 일으킨다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한번 오라고 해라. 나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좋은 이야기를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라고 하는 바나바의 고향 낯익은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갑니다. 그것은 바나바와 바울이 특히 바울이 회당을 좋아했습니다. 회당은 어떤 곳이냐면 시나고규라고 하는 곳인데요. 회당 모일 회자의 집당자죠. 우리는 지금 여기는 보통 교회 그러지만 사실 좀 더 정밀하게 이야기하면 여기는 교회당입니다. 교회가 모이는 집, 교회당이죠. 예배당. 서대문 어디 제가 지나가다가 교회를 지나가 보니까 교회 간판을 이렇게 했는데 무슨 교회당 당자를 써서 간판을 해놓은데 야, 그래서 이 교회가 참 생각이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냥 단자 빼고 무슨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는 이렇게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모이는 집, 장소를 교회당이라고 하는 거죠. 회당입니다. 회당. 시나고교. 이것은 왜 만들었냐면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 예루살렘에서만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흩어졌어요. 그 포로로 잡혀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성전이 아니니까. 성전이 아닌 그곳에서 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체로 만든 것이, 대신해서 만든 것이 그게 회당입니다. 회당에서는 주로 뭘 했냐면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회당에서는 뭘 하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가르치는 일, 주로 가르치는 일, 교육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교회할 때 교자가 가르칠 교자를 써요. 그래서 가르치는 집, 이게 교회입니다. 가르치는 모임, 교회죠.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뭐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클레시아는 아우로브입니다.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에클레시아, 이건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에서부터 구별해낸 사람들의 모임, 이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했어요? 교회라고 번역을 했어요.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이 회당은 어떤 곳이었느냐면 회당이 어디냐면 회당이 바로 모여서 가르치는 일,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배우는 일을 회당에서 주로 했죠. 그러니까 이 회당과 교회가 가장 비슷한 모임이 되는 거예요. 성전보다는 구약의 유대인의 성전보다는 오히려 회당이 오늘날 교회와 흡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를 주로 어디서 했냐면 이 회당에서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작품이 얼마나 신기하냐면 우리는 뭐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나라를 망하게 시켰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흩어져서 포로로 잡혀갔죠. 거기서 회당을 지었어요.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바울이 전도할 때 바로 그 모이는 그곳에 가서 바울이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모판이 되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더니 이제 그 당시 그 구브로 섬의 제일 높은 로마의 총독이 바울을 자기 관저로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달라고.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전하려고 했더니 이 마술사, 거짓 선지자 이 바예수가 그것을 자꾸만 딴지를 거는 것이죠.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8절에 보면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보고 그렇게 방해하는 마술사 거짓 선지자 이 바예수라고 하는 엘루마라고 하는 이 마술사를 향해서 10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바울은 성령이 충만 가득한데 이 사람은 악행이 가득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는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주의 손 그러니까 이 주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심판의 손입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우리를 돕는 도움의 손이 되기도 합니다. 주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의 손도 되기도 하지만 주의 손이 심판의 손, 저주의 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도여행의 제일 첫 번째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고 있는 이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를 향해서 저주를 하고 그래서 맹인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사도행전 8장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 말씀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 빌립의 부흥이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으로 와서 그들의 모습을 말씀을 받는 모습을 보고 안수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옆에서 그때도 마술사가 등장합니다. 마술사가 보고 그때 마술사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이를 보고 그 사도들에게 돈을 갖다 바칩니다. 돈을 갖다 주면서 나에게도 이런 권능이 좀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안수하면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끔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니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은사를 돈으로 악한 마음으로 살인하다니 하면서 그를 네가 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그를 저주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 전도를 맡고 있는 이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를 향해서 바울이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의 이야기고 13장부터는 바울 중심의 이야기인데 베드로와 바울이 두 사도가 중심 인물이 되는데요. 이 베드로의 이야기와 바울의 이야기가 아주 비슷하게 전개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어떤 모형,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 용기 있게 지금 이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두 번 저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기를 원한다. 다른 복음, 너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 할지라도 그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그들은 아마 익숙한 길, 자기의 고향 구브로를 자기들이 익숙한 회당이라는 곳을 갑니다. 그 예기치 않은 마술사도 만나고 또 생각지 않던 가장 높은 총독도 만나기도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길입니다. 올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이 전도 힘이 있지 않고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회당이 됐던 총독 관저가 됐던 어디든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들의 삶의 출발점은 어디였냐면 삶의 이유, 삶의 원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세움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았죠. 어디로 갈 것이냐? 그것은 내가 결정합니다. 우리가 생각합니다. 의논도 할 수도 있고요. 공부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내 삶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방향의식입니다. 내가 붙들어야 될 것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내 인생의 나침반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그게 사명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목사님 저나 여러분들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같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혹은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자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있지만 혹은 다른 모양으로 성김과 봉사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인생을 할 혹은 이런 직업 아무 상관없습니다. 인종 다양한 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직업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그 속에서 나에게 시키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그 방향 의식을 놓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리라 믿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 올 한 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